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결합을 이루는 그 잔치를 버려놓고 초청을 했으나 청함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청함에 응하는 자도 있었고 응하기는 했지만 예복을 입지 못해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함을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았을 때 응하고 그 잔치에 참여를 했고 어떤 사람은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므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이 혼인잔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천국잔치는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요 구원의 잔치요 복음의 잔치를 가리키는데 여기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천국은 교회를 말하고 소와 살찐 짐승 및 모든 것을 갖췄다 이렇게 말한 것은 생명의 양식이 있고 부족함이나 가람이 없는 그런 잔치였다. 예를 들어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를 벌여놨는데 인간적인 잔치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잔치에 즐기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세상 잔치고 그랬을 때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께 구했을 때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그 종들에게 물을 떠다가 그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서 그 물을 떠다 주어라 했을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이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물로 된 포도주 그것을 먹고선 하는 말이 전에 있는 포도주보다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가면서 안 좋은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지 가면서 쇠퇴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신앙이 장성해지면 기쁨이 충만해지지 갈수록 불만과 자기 마음속에 어떤 화평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둠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점점점 성장하는 데는 갈수록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이 혼인잔치는 바로 그러한 잔치예요. 부족함이 없는 잔치예요. 갈증이 없는 잔치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떠서 마실 때는 갈증이 있으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는 갈급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갈급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부족함이 없는, 가람이 없는 그런 양식을 준비해 놓고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즐기는 것이 잔치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에는 즐거움과 수고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잔치를 벌여놓고 누구를 초대했느냐? 이스라엘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1차적으로 초청이 갔어요. 근데 그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를 않았어요. 초청에 응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나가서 환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데리고 와라. 병자, 환자 이들을 이 초청잔치로 초대하니까 그들은 왔어요. 또 이방인, 사거리, 또 골목 이런 데 가서 그들을 초청해서 데리고 와라. 그런데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 주인의 심정은 급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은 애가 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정으로 나가서 그들을 초청할 때 그들은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청은
가까이는 가족으로부터 또 점점 이웃 나아가서 그 민족 더 나아가서 세계까지 퍼져지는 이런 초청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초청을 했을 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밭을 샀음에 또 상업차로 마태복음 22장까지 참고하면 그래요. 밭을 샀음에 내가 그것을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되겠다. 물질을 가리킵니다. 물질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또 상업차로 장사 때문에, 사업 때문에, 상업주의, 이것도 물질과 관계되어 있겠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소 5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가려고 한다. 이것은 물질적인 면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을 가리키겠죠. 나는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권세면도 되겠고 물질면도 되겠고, 어쨌든 모든 걸 하나로 볼 때 세상적인 것이었다. 어떤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내가 이 본문에 보면 3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가족적인, 가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자기의 쾌락, 정욕, 이것으로 인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세속주의, 세상주의, 물질주의, 또 정욕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이냐? 잘못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 어디 갔고, 이 껍데기, 물질, 또 권세, 쾌락, 정욕, 이런 것으로만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 뒤에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그럼 그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들은 당연히 돈 벌러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하게 소를 5마리 가지고 밭을 갈러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장가 갔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것을 강조했느냐? 지금 여기서 초청하는 그 잔치는 지금 오늘 와서 먹고 가고 내일도 오고 그런 잔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안 되나, 천국의 시민권을 얻나 얻지 않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뒤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과 멸망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영생, 구원, 멸망, 여기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선순위는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더 급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어떤 사람이 구하죠. 먼저 집에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예수를 쫓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날 쫓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건 옳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무엇이 급하냐, 무엇이 시급하냐, 그것으로 볼 때는 구원이 더 급하다. 나를 따르라. 영생, 생명에 관계된 것이 더 급하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배 참석 안 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앞에 관계를 삐뚤어하고 쾌락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 먼저인지 이것을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왜 거절했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거 뭐냐? 물질 문제, 세상적인 문제, 자기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된 거, 인간의 쾌락, 취미, 오락 이런 것에 관계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세상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과 만나고 나서 하나 된 상태에서 물질도 취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가정도 이루고 주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내가 권세나 명예도 취하게 되고 이런 것이 정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들을 바로 생각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핑계대는 것은 그 핑계대는데 그들의 인격이 나타난 그들의 복음에 대한 자세, 태도 이것을 볼 때는 앞에 것을 핑계대는 거죠.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그러는데 그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마태복음 22장 3절 다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오기를 싫어했다. 이 초청잔치는 가면은 구원인데 가면 영생인데 그렇게 오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전도하러 가야 돼요. 오기를 싫어한다. 당연한 거예요.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오게 만드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오기를 싫어한다.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서부교회 거기 있을 때 이말출 권사님 구역에 있었는데 그분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거의 20, 30년 이상 한 20년 이상 내가 그 집을 날마다 가서 전도를 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 나중에는 나중에는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갖다 끼얹더라. 그러더니 그 집에 가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바가지다가 소금을 담아서 고시하고 재수 없다고 막 뿌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 날마다 그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갔대요. 갔는데 어느 날 그 주인 그렇게 핍박을 하던 그 사람이 남자분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떠나게 됐는데 유언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온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그 가족에 자기 아내 또 자기 밑에 아들 뭐 다 온 식구 다 집합시켜 놓고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 그 이말주 권사님이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라고 그 말을 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든 환영받고 축하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핍박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로 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죠. 누가 이렇게 오기를 좋아하겠어요?
저런 사람은 있죠. 이미 영이 중생된 사람은 왜 나한테 전도 안 하는가?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럴 때는 있죠. 형제들이. 저도 그랬으니까. 저희 누나나 형제들이 교회를 가면서 나보고 가자 소리 한 번은 안 해요. 저희 누나가 나보다 먼저 믿었고 저희 형님이 제일 먼저 믿었는데, 형님이 누나를 전도해놓고 그 다음에 명절 때나 오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저놈은 뭐 씨도 안 먹힐 놈이다 아예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방에 이렇게 누워 있다 보면 우리 누나가 수요일 예배 되면 이제 와서 이제 머리 빗고 막 준비를 해요. 그러면 내 또래 나보다 한 살 어린가 그런 여학생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그때 여학생.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여학생이 와요. 언니 와가지고 그 집에서 기다려 방에 와서. 나는 잠자는 척 해야죠. 눈 감고 잠자는 척 하면 그 같이 머리 빗고 뭐 하다가 가요. 가면서 한 번 말을 안 해요. 동진아 같이 갈래? 말을 한 번 안 해요. 가고 싶어 죽겠는데 또 자존심은 있고 혼자 가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할 때는 영이 미리 중생된 것 같아요. 영은 이미 중생됐고 교회를 나중에 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건 오기 싫어하는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고 내 형 그 친구들이 막 욕을 하면 야 무슨 넌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욕을 하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제가 그 이전에는 나도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더라 그 말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은 오기를 싫어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밑에 보십시오. 5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죠? 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만 하고 가버렸죠. 돌아보지 않고 요 말을 따를 의미로 생각하면 무시하고 멸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이거 참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죠. 전도하면 전도지 받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도 그러려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반응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응이. 수로 보내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주님에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더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 왜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해. 그러니까 더욱더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 그 말이죠. 들을 때 기분 나쁘죠. 계속 외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는 말에 기껏 하는 말에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겠냐? 나보고 개라고 말을 하네. 얘라 모르겠다.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말지. 이럴 수도 있는데 주여 그렇지.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도 뼈다귀는 물어뜯고 먹지는 않습니까? 그 뼈다귀라도 던져주세요. 이런 의미죠. 주님이 그를 고쳐줬어요.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왜? 그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여인이 자녀이고 그 여인이 주님이 고쳐줄 사람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개라고 말을 했으니.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죠. 가면 그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반응도 안 보이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본문에 보면 7절에 6절에 같이 한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모욕하고. 이제 개역 한글에는 능욕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기 싫어할 뿐 아니라 모욕하고 능욕했다. 깔보고 욕되게 한다. 아주 무시한다고 무시. 성령교회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심호하던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람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사람 사람 속을 팍팍 긁어요. 신방하러 가려고 그러면 신방 가기 전에 전화가 옵니다. 이봐요 전도사 양반. 이제 그 집에 그분이 있던 말도 신방 가면 이분은 서서 놀리라고 마루에서 슬쩍 나와서 걸쳐 앉아서 말할 때마다 톡톡 끼어들면서 사람 애간장 다 먹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면 소재지에 살았거든요. 웅양면에. 그분은 이제 그 안에 숲속으로 들어가면 한참 구남이라는 동네 살았는데, 이봐요, 전도사 양반 올 때 막걸리 하나 하고 두부 하나 한 번 가지고 오소. 가지고 사가지고 올라오래. 내가 거기까지 가면 시간 걸리니까 가지고 오소. 그 이제 사갈 수 없고 그냥 가죠. 가서 뭐 먹을 거, 뭐 과자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시골에 하면 많이 있겠어요. 그 준비도 못하고 이제 신방을 갑니다. 가면은 계십니까 하면 그 여자 집사님이 나와요. 그러면 방에서 가만히 있지 또 슬슬 나옵니다. 나와서 슬슬 놀리려고 옵니다. 오직 할 짓이 없어서 이 짓을 하오. 오직 해먹을 짓이 없어서 이 전도사 생활 하요. 이제 이 말이에요. 아주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좀 생활 수준이나 또 먹고 살만하고 세상적인 명예나 권세를 좀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아래로 이렇게 내려깔고 올려보고 이런 거 있죠. 참. 근데 제 속에는 그런 게 없겠어요? 나도 이거 목회 안 하고 세상 나가서 이판사판하면 당신보다 더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것도 있죠. 내 속에는. 보면서 아니 뭐 아래 이렇게 훑어봐 이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목회 나왔으니 이웃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게 안 되지만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당신 아닙니다. 참 그거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상대해본 것 중에, 상대해본 사람들 중에 그 교육 계통에 있던 사람들 보통 고집 센 게 아닙니다. 뭐 학교 교장 출신 무슨 고집 보통 센 게 아닙니다. 또 유교 집안에 무슨 한문 같은 거 마스터한 사람, 천자문 뗀 사람, 이런 사람들,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엄청 그렇습니다. 깔보고 어떻게 합니까? 욕되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순간 기분 나빠도 속상해도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어때요? 죽이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6절에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죽임까지 당할 수 있어요. 생명까지 당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먼저 제가 영상을 한번 띄워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게 크게 그런 게 안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몰랐나 봐요. 저는 이제 글자 있죠. 영상에 글자 있는 거 저는 3번을 반복해서 읽었는데 여러분은 읽기도 전에 건너가더라. 화면이 건너가더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 우리 사모가 그 설명을 자세히 해주지. 나는 단지 이해를 했겠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해한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그 오지 있죠. 오지. 거기 원주민, 아프리카 지역은 아니고 원주민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와서 창으로 딱 찔러 죽였어요. 찔러 죽였는데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자기 주머니에 이런 데 총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가지고 갔는데 이 총으로 쏴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한 것을, 아버지 총을 쏘지 말고 절대 그 사람한테 같이 총을 겨누고 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형제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들이 그 원주민 말로 그걸 알려줘요. 원주민 말로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이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말을 외우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창을 찔러서 배에 찔러가지고 다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러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 시체를 다 가져가잖아요. 본국에 가져가잖아요. 가져가니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신문지상에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선교하면 뭐냐. 가서 5명이 다 죽고 왔는데.
이게 뭐 선교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똘똘 뭉쳤어요. 의미가 없다니요. 시간을 손해봤다니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낭비라니요. 이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인들이 단체로 모여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니까 그때 그 원주민에 있던 추장이 물어봐요. 당신 남편은 그때 왜 우리에게 창을 맞아 죽을 때 왜 그 반응을 안 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장이 예수를 믿고 그 추장이 목사가 됐어요.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추장이 대형 집회 찾아가서 그 대형 집회에서 이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은 와서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의 사랑을 난 느낍니다. 그래서 뒤에 그 부인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복음 받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 받았다. 그냥 죽임을 당하고 쓰러져 죽으면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나는 당신들은 우리 형제입니다. 친구입니다. 그 한마디. 또 그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 이제 이것을 생각하고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나는 그때 이상하더라고. 무슨 감동의 물결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멍하고 있다가 그냥 끝나면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실패했나? 괜히 내가 영상을 띄웠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교 후원금 받으려고 우리 후원금 이제 그 후원할 사람 많이 생기게 되고 해서 그거 띄웠더니 소식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에이 또 실패했나 보다. 그런데 그 뒤에 몇 사람이 아마 참여를 했을 거예요. 그 선교부 그 제정을 하다 보면 아마 몇 사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저기 광고를 해달랍니다. 광고를 해달랍니다. 이전도에서 하기로 했답니다. 이전도에서 광고를 해달래요. 그래서 광고를 해줍니다. 이전도에서 회의의 결과 이전도가 선교 참여하기로 했다. 매달.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는 죽임도 각오해야 된다.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된다. 왜? 참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하죠. 저 어리석은 또 소리한다. 예수 믿는 거 참 또 뭐 가서 죽으라고. 그 속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평생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이 자기 속에 오셔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믿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또 관심도 없고 아주 무시해버린다. 모욕한다. 돌아보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이것을 바로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당연히 그렇구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이 잔치에 참여케 하는 방법을 딱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보면 이 결론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탈이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강권, 데려옴, 그 다음에 채워야 돼. 채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전도할 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권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주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딴 데 전체 빨리 절로 가야 되지.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믿든 말든 모르겠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됩니다. 올라먹어 말란 말겠지. 이렇게 평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강권해야 된다는 거죠. 강권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 아니에요?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애가 타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과일 장수한테 가서 과일을 사는데 사과 장수인데 갈 때마다 사과 5,000원어치만 주세요. 근데 사과를 이렇게 그 사람은 장사한 사람이니까 좋은 거 골라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가지고 사과 썩고 안 좋고 이런 것만 골라서 한 몽달 해가지고 수고하세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또 와가지고 사과 5,000원어치 주세요. 그리고 또 사과 좋은 거 놔두고 그냥 이렇게 상처난 거 이런 것만 골라서 또 5,000원어치 챙겨서 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라도 좋은 거 골라가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오기만 하면 왜 저렇게 하고 가는가, 혹시 짐승 주려고 하는가, 뭔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사과장수가 뒤를 몰래 이렇게 쫓아가 봤어요. 몰래 쫓아가 보니까 교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과장수 그분을 예수를 믿도록 해주십시오,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또 왜 그러지? 나중에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뭡니까? 내가 사과를 상한 게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만큼 돈을 못 벌으니까 내가 그것을 가져가고 이 사람이 나머지 좋은 거로 장사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감동이 사람을 만든다. 감동이. 그러니까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안 되면 소금으로 녹아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강건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해서 주님께 이 초청자한테 오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전도지 30장 주면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가가지고 20장에 꽂아놓고 빨리 30장 빨리 소비시키고 와야지 이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도 강건해라. 한 사람을 만나도 강건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데려오라 그 말은 동행하라 그 말이에요. 동행. 예, 오십시오. 전화하셨죠? 예, 저 누군지 아시죠? 예, 이번 11시까지 꼭 오세요. 이게 아니고 가서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대문 앞에 있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말은 동행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까지 올 동안 같이 붙잡고 같이 오라 그 말이에요. 오기가 불편한 사람 같으면 차가 딱딱 들이대고 갑시다. 참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직장 어디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안에 어떤 뭡니까 물건 같은 거 있으면 그 안에 뭐라 그러죠? 바짝 말려서 나오도록 하는 거. 예? 건조기 같은 그런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커요 공간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음부터는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저주하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안쪽에 있죠. 건조한데 아까 숨어가지고 한숨 자던 사람이 눈 떠가지고 오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나이가 같은 사람인데. 근데 딱 물어봐요.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게 두렵다. 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니까. 두렵다니까 정말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이 교회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1년 정도 다니다가 그 사람도 서울 쪽으로 올라갔어요. 목회하겠다고. 목사 그쪽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저희 교회 같이 다니다가. 제가 말씀드린 건 뭘 말씀드리냐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아, 예수 믿으니까 병이 낫게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이게 부자가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바뀌더라. 예수 믿으니까 뭐가 되더라. 뭡니까? 내가 살아온 산 생활을 증거로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강권할 때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것도 있지만 행동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보고 느끼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강권하여 어떻게 합니까? 데려다가 한 번 얘기하면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교회까지 손붙잡고 교회까지 안내를 해줘야 돼요.
환자가 누워 있으면 그 119 부르면 119가 와가지고 사람 싣고 그 병원까지 안내해 주잖아요.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같이 동행해서 동참해서 주의 전에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워라. 내 집을, 누구 집을? 아버지 집에, 이 교회에, 아버지 집에 거기에 채워라. 거기서 등록을 시켜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서 예수 만나게 해줘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요 일을 하도록 계속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건해. 그러니까 참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자식들도 강건한다고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부부라고 해서 강건한다고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 중심으로 가라는 거죠. 계속 그 중심으로 가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강건해.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보면 그 자녀 있죠. 자녀에 대해서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아니고 계속 강건하게 말을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있겠죠. 제가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사람을 속을 세겠대요. 그 전에 뭐 영화에도 나왔다대요. 그 아들이 눈을 앞을 못 보는 장님인데 나중에 장애자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그 고백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주일날 이 성경책 들고 이제 강단에 설교하러 가요. 설교하러 가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강단에 갈 때 자기는 낚싯대 들고 낚시하러 갑니다. 또 놀러 가러 갑니다. 아버지 속을 긁고 왜 일부러 막 사람을 팍팍 긁는 거예요. 교회도 안 와요. 신앙생활도 안 해요. 아버지는 주일날 예배 가는데 아들은 거꾸로 반대로 세상으로 갑니다. 그런 짓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서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됐을 때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매어 달려서 이 장애자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엄청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한국 안에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그냥 놔뒀겠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강건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는 아닐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가 된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버지 집을 채워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죠. 이걸 꼭 붙잡기 바랍니다. 제가 국제시장에 미지몰트라고 있는 그분이 대신동 교회라고 고신적 그쪽 교회 다녀요. 그때 당시에 그분 교회는 한 700명 모였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주인이고 제가 거기서 이제 알바하고 있을 때 그분이 안수 집사예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가끔가다 와요. 그 가게로 와요. 와가지고 거기 앉아 있다가 거기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있다가 가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나보고 물어봐요. 교회 다녀요? 예,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 했더니 제가 서부교회 다닌다. 그때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 거기가 교회다운 교회요, 목회다운 목회요, 목사다운 목사가 있는 곳이다. 저는 뭐 더 이상 아주 자부심이 막 속에서 나죠. 왜 부산에서는 그만한 교회가 없었으니까 자부심이 막 나죠 속에. 근데 그때 고백을 해요. 저 양반이 그 사장이죠. 저 양반이 옛날에 어떤 줄 알아? 저 고집도 세고 예수도 안 믿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결혼하기 전부터 그래도 안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하고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아무리 전돼도 안 되고 그런데 하루는 가족이 그 집은 아들 딸 둘하고 그분하고 남편하고 네 가정이에요. 그래서 1박 2일로 놀러를 갔대요. 어디 갔대요. 1박 2일 놀러 갈 때 그때 가면서도 계속 차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우리 나하고 당신 아들하고 딸하고 우리 천국에 가 있으면 당신은 지옥 가서 그 물이 쳐다보고 어떻게 할래? 우리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거기서 하룻밤 잘 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방 구석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귀를 대고 이제 땅바닥에 이제 잠자는 척하고 떼굴떼굴 굴러서 거기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에 주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이시여,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들, 나 아내, 우리 딸 저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곳에 가고 싶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믿으면 과연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 남편을 손붙잡고 갑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가지고 안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참 멋있어요. 제가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 그 사장 그분이 9시 반에 와요. 이제 문을 열어놓으면 오면 그 앞에 자기 책상 있잖아요. 거기 딱 앉아서 이거부터 합니다. 이게 딱 손대고 기도부터 해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그 중심만 가지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여기에 다 기울이는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내 속에 깨달음이 없다 해서 여러분들 나는 천국과 상관이 없겠지, 그게 안 그래요. 언젠가는 세월이 되면 여러분 속에 아직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갖고 나가라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이것이 우리 할 일이라. 다 같이 한번 이걸 외치고 맞추겠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야, 여러분들이 이 집만 요 자리에 요것만 채워지면 참 우리 교회 할 일 많을 거예요. 여기만 채워지면 또 뭐 하겠어요? 채워지면 이제 털기 시작해야 되겠죠. 저 뒤에 털어내고 저 계속 키워나가야 되겠죠. 일자로 쭉 뻗어서 주차장 끝에까지 계속 건물 지어가지고 뭐 300명 400명 계속 모이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 위에 층이 있죠. 이 위에 3층 4층을 이 사선으로 다 털어버리고 저거서부터 이렇게 극장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예배드리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앉으면 한 500명 1000명 또 앉을 수 있겠죠. 그게 머릿속에서 그게 막 여기서 그림은 그려지는데 쳐다보면 덜.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 말이죠. 제 머릿속에 있는 이 구상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